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작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명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 삶의 태도, 용서와 사랑을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사랑합니다 입니다. 또 좋은 말이 뭘까? 용서합니다 입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말대로 화도 내지 말고 욕도 내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예수님이 오늘 가르친 그 짧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교훈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교훈이 그 교훈 살인만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화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 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이미 살인은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헨리 브란트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상담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나빴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집에 부부간의 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속에서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이 직장 들어가서 때려쳐야 되겠다. 직장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그 사람을 망치는 가장 큰 흉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뜻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각자 따로 멀리 떨어져서 각자 살아가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대충 거둬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멀리 떨어져서 농토가 없었던 모양이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양을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그런 양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대충 예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아벨 동생 그놈 때문이고, 아벨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화가 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지고 돌로 그냥 동생의 머리를 내리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거기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어리숙한 면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머리가 좋다 똑똑한 소리나 듣지만 집사람은 저한테 맨날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맨날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맨날. 그리고 중요치 않은 것은 제가 머리에서 자꾸 까먹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것도 기억을 못하냐고 아주 그냥 운전하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신호등을 또 깜빡깜빡 놓치기도 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약한 부분이, 못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괜찮게 창조하셨어요. 아주 좋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그건 로봇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못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나는 나에게 가장 좋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면에는 월등하고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내 조상이 내게 물려준 것이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또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옆에 저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짓밟혀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에도 못 가고 내가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없다. 다 남 탓이야,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셨고 또 어쩌다가 눈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양쪽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하튼 어린 나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맹가원에 갔어요. 부모도 없고 눈이 멀었으니까
맹아들이 있는 고아원으로 갔죠. 거기서 미국 사람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에 거기서 뭐라 그러죠? 그 입양을 갔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갔으니 영어를 제대로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박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기처럼 그런 신체 장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런 수고를 했는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분이 세상에 눈이 멀고 부모가 일찍 죽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지 모릅니다. 조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부모님이 미국 동부에서 크게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조성이를 말이죠. 부모가 말이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지 콜롬비아 대학,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 있는 대학입니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몰래 총을 들고 가서 수업을 같이 하는 자기 동료들을 교실에서 다 총을 난사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또 친구들을 그냥 다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학교가 쑥대밭이 됐어요. 부모가 못 살아서 그랬나요? 부모가 얘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화가 났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행하는 것은 부모 탓도 아니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남편 탓도 아니고 내가 불행한 것은 주변 탓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탓을 그만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위에 상사가 나를 속을 뒤집어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시잘데없는 그런 이야기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 땅으로 살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내가 속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에는 이런 화가 자주 납니다. 다툴 기회가 많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싸우느냐? 지금보다 좀 더 잘 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니까 좀 더 잘 되고자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숙하게 살아가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분노하고 다투는 그 원인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고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화를 내고 분노가 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지만 자기 자신이 괴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지속적 분노입니다. 이 지속적 분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할 때는 온 몸에서 각종 독이 나옵니다. 그 독소를 무슨 시아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어쨌거나 이 몸의 독소가 내가 화를 나게 되면 온몸에서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근육과 장기가 그 독소 때문에 아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독소로 인해서 혈관이 좀 더 수축이 돼요. 긴장이 돼서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갑자기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혈관이 감당 못하면 뇌의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것이 뇌출혈이에요. 그 혈관이 조금 터진 것이 조금 심하면 뇌가 순간적으로 죽는 뇌졸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잘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를 쌓고 전쟁에 이겨서 성을 뺏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화를 뭐같이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대. 목사님, 내가 그래 어떤 성도하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팍 내고 싸웠지만 나는 그런 걸 잊어버려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총 쏘고 나도 총은 뒤끝이 없어요. 핵폭탄이 빵 터져도요. 터지면 그만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요. 우리가 뒤끝 없다 이 말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분노가 폭발해 상대방에게 상처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병들고 그 영혼이 죽었다면 뒤끝 없으면 뭐해요? 나만 뒤끝 없지. 상처받은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그 상처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치유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처받은 자녀는 평생을 두고 치유해도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뒤끝 없어요. 나는 화낼 때 그때뿐이에요. 아닙니다. 그 화가 자기 자신을 이미도 엄청나게 망가뜨렸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안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화를 많이 냈는지, 내 딴에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순간순간 내 화를 자제하지 못해서 많은 욕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우리 원인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야구방망이로 그냥 엉덩이로 부드러 패버렸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체벌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잘못했고 내가 벌을 줬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리라. 뒤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한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욕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하고 밀어난 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은 꼭 칼로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이미 그것에는 내적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살인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상대방을 죽이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사람에게 욕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죄는 4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첫째, 죄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내 마음의 죄가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다가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말로 욕설을 퍼붓고 악담 저주를 퍼붓었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살인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한밭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양파를 재배하는데 한쪽 방에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를 들려줬어요. 한쪽 방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심한 욕을 그냥 한 것을 틀어줬더니 이 식물이 말이죠. 15일 동안 들려줬더니 찬송가 들려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식물이 잘 자라요. 스피커에 막 심한 욕을 계속 들려줬더니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말, 우리의 욕설, 상대방에 한 부정적인 말, 니까짓 게 뭐가 되겠냐, 그따구로 살아봐, 너는 망하게 될 것이야,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과 생에 상처를 주고 급기야는 그 영과 혼이 병들게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살인하게 되는 괴물 인간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들고 예배를 그만두고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화도 내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배를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말하면서 동시에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헌금 몇 푼 하고 목사의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간다.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살면서 내 영과 혼이 오염이 되었던 것, 죄로 인해 찌들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그것을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헛들인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죄를 다 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정을 내가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았고 또 범죄하고 훼손되었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받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은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받아 먼저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이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는 웬만한 것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내 성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더러운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만 나는 나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고 나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말이죠. 노회일로 다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회에서 어떤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딱 꼴보기 싫은 장로가 그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할 때 내 돈을 떼먹고 갚지 않았던 장로가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앉은 자리에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
거기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노후에서 그때 성찬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성찬식을 대충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 예배를 드렸어요. 뭐 보기가 아주 꼴사나웠던지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부릅니다. 아이고 장로님 멀리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오늘 왜 그 장로님 다른 장로님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드시지 불서도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좀 모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 무슨 일입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예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돈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빌려가서는 갚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잖아요.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 얼마나 사업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업이 안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얼굴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로주다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성찬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면 그 장로님이 가론유다보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뛰어나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그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대에 못 차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부모님이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내 상사, 내 주변의 동료가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마음이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 나쁜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적대심을 용서로 바꿔 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분노가 사라지고 내 입에서 저주와 욕설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욕망, 내 모든 입술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므로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면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다 되시고 또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주위에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가 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죄성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죄성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주위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